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부터 4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6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이의 눈을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자녀들을 또 군에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던 그런 아마 한 주였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또 한 주가 지나면서 또 긴장 국면이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무엇보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몇 번째 이적 이야기라고요? 6번째입니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석용된 이의 눈을 치유하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석용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엘리사처럼 기적을 많이 행한 예언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석용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 8절 앞부분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다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눈먼 이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예언이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이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눈먼 이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유독 눈먼 이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에서 눈먼 이를 눈뜨게 하셨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 중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또 눈을 뜨게 하셨고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 중에서 이방인 지역인 벳세다에서 또 석용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도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석용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기적 중에서 이렇게 유독 눈먼 이들에 대한 기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아주 힘겨운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끝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을 떠나셨죠.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은 9장인데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석연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입구나 혹은 성전 근처에서 이 날 때부터 석연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성전 부근에서 날 때부터 석연된 이를 만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즉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이라면서 인과응보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 역시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맹인 자신에게서 파생된 죄 때문인가 아니면 맹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재앙과 고난이 왔다라고 재앙과 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언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전생에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전생에 대한 사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생이 아니라면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죄 지을 가능성은 하나만 남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것은 엄마 뱃속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는가? 랍비들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작관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듯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랍비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제자들은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것이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받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이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널리 퍼져 있던 고통관이었습니다. 원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행한 일들만 생긴다면 그것은 조상 탓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때 가계에 흐르는 조주를 끊으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목이 어떻습니까? 가계에 흐르는 조주를 끊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계에 흐르는 조주라는 것이 있을까요? 가계에 흐르는 조주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고 또 자손들이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는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구절이 강조하는 바는 6절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하심에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위 말하는 조상탓 신앙의 크리스찬들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회심 이전의 저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정상적인 영적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징후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모든 저주는 언약의 파괴 시에 그 언약 백성에게 임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즉, 저주라는 단어는요, 언약의 파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구약의 옛 언약 하에서는 분명히 그 자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즉 이 언약 파괴의 저주는 구약의 옛 언약 하에서는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옛 언약 파기의 그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속량해 주신 이 신약 시대에도 옛 언약의 죄와 저주가 새 언약 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는 죄에 대한 책벌과 그 결과로서의 저주를 단숨에 사라지게 하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해서 옛 언약 하에 혹은 회심 이전의 죄책과 저주가 하나님과의 법률적 그리고 관계적 차원에서는 단번에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죄는 아직도 우리의 육체에서 여전히 왕노릇하고 그 오염과 부패성을 우리의 삶 속에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갈등은 그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그 갈등 속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을 계속 안 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납니다. 죄가 우리 몸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몸의 사욕을 쫓지 못하게 하려는 거룩한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은 그들의 반복되는 죄의 심각한 내적 오염과 그리고 무의식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주 저항하기 힘든 중독성,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적인 기질과 선천적인 오염 앞에서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는데요.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술 중독에 걸려서 고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죄의 처절한 속박 밑에서 알코올 중독과 니코틴 중독, 그리고 성 중독 혹은 소비 중독 등에 시달리면서 반복되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저항하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좌절해버린 수많은 어두운 영혼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자기 의지의 한계와 그리고 도덕적 절망성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부르짖던 기도와 때로는 일시적인 성령 체험에도 불구하고 곧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자신의 내적 부패성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구심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질문이 자기에게 드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죄의 연원이 당신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조상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하는 그 집안에 흐르는 무서운 저주의 그 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인격적 노력으로 결코 그 반복되는 죄의 악습을 극복할 수 없노라는 설명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귀가 솔깃하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자신의 내부의 약점을 환경 탓 혹은 조상 탓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책임 회피의 유혹에 늘 직면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에게도요, 여전히 옛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영향력이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질적 혹은 유전적 결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저주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모든 언약적 저주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 하에서는 모두 사라졌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다만 사랑의 징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랑의 징계가 있을 뿐, 옛 언약 하에 그 무시무시한
언약 파기의 저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6장 13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의 저주는 뭐냐면 은혜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저주라는 것은요, 은혜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에게 은혜 밖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현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상을 통한 오염과 부패는 있어도 저주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환경 탓, 조상 탓으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고, 그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가기에 흐르는 저주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돈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맹인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거리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속에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또는 우리 조상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비참하게 남들에게 구걸하면서 이러한 구차한 삶을 연명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조상과 세상을 한없이 원망하는 그 시간들을 그날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먼 사람은 귀가 밝습니다. 그는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랍비들과 그리고 그 랍비의 제자들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기를 두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것을 너무 많이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무대의 소품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자기 앞에 서서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자기를 두고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자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맹인은 그 얘기를 듣고 또 시작이군. 그도 그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란 분의 말씀이 그동안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맹인은 너무나 놀랐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죄나 내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렇게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맹인은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범상치 않은 그 스승께서 자기를 위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 마치 흑암 속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는 듯한 희망이 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낙담과 절망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있는 맹인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획기적인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언뜻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로 만들었다라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해석이 맞으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된 일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 쓰나미가 덮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것도, 비행기 사고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기근으로 수많은 어린이가 아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인정하기 짝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뛰어난 기량을 증명하려고 환자의 병이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잔인한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서의 예수님은 영광의 도구로 인간의 불행이나 질병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병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고통받는 병자들을 향하여 자주 쓰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번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불쌍히 여기다를 가리키는 그리스 말은 스플랑크디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직역하면요, 애간장이 끊어지다, 오장육부가 끊어지다. 여러분,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 기적은 병자에 대한 연민이었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병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것은 악어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세상을 돌보심으로써 당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맹인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하다고 여기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현재는 결코 어두운 밤이 아니고 희망과 소망의 빛이 가득한 낮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다, 밤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은 낮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속 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군에 갔다 오신 우리 형제들 그 유명하고 놀라운 찬양 실로암 훈련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요, 히스기야 임금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언제든지 물을 구하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못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보면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만 물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히스기야 임금은 기원전 107년에 역사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안까지 무려 525m나 되는 수로를 뚫은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이 공사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온 윗샘의 물을 막아 수로를 통해 그 물을 예루살렘의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다.
그 유명한 공사입니다. 이 수로, 일명 히스기야의 수로 끝에, 이 히스기야의 수로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준 곳은 아까도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성전 입구거나 그 근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까지의 가는 길은요, 눈먼 사람이 혼자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파른 비탈길을 550m나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간다 할지라도 분명 여러 번 넘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두 눈에 진흙을 붙이고 비틀거리면서 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파른 비탈길에서 여러 번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로암으로 갑니다. 이것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희망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소경의 확고한 희망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그것은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에서 생겨났죠.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게다가 예수님이 침을 섞은 진흙을 눈에 발라주었을 때 청력만큼이나 예민한 촉감을 소유한 이 눈머니는 이 터치를 통해서 이런 분이라면 정말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촉감은 인간이 가진 오감 중에 제일 으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이 맹인거지를 어루만지셨을 것이고요. 그는 따스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따라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예수님의 행동은 대단히 불결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죠. 코로나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침에 눈을 뜨게 하는 치료 성분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침과 진흙이 섞어야만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로암 못에 있는 물에 무슨 신령한 성분이 있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맹인이 언제 눈을 뜨게 되었는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맹인이 언제 눈을 뜨게 되었는가? 시작. 이르시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가로 속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임을 본문이 정해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즉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물로 씻으라,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그 물에 무슨 신령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냄을 받았을 때 가서 씻으라 했는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으로 버무린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이 사물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또는 실로암 물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종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순종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아무리 좋은 명령이 있어도요, 자기 현실이나
혹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고 좋은 말씀이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소화해낼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는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닌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참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보면서 놀라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혹시 그 소경 맞아?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줄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소경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묻자 내가 그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그가 세상을 처음으로 바라보면서 치유자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던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 맞아. 정말로 나란 말이요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내가 그 눈뜬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그가 그 무시무시한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재판의 신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확고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근데 계속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다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9장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리고 그 다음은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9장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9장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보십시오. 신문과 핍박으로부터 그는 더욱더 확고한 신앙의 고백들을 해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고백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과 비슷한 신앙의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쩌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선택했거나 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권유로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 중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너무 오래 다녀서 세뇌된 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상에 내가 세뇌된 것은 아닌가? 제가 단호하게 답을 말해줬습니다. 사상으로 세뇌되기에는 네가 아는 게 너무 없다.
아, 그렇군요.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선택하고 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권유로 믿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우리의 인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좀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이 맹인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어떤 날이 옵니다. 신기하게도 부활이 믿어지는 날이 어느 날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경험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 맹인이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믿는다는 동사를 98번이나 사용했는데, 신앙에는 움직임과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한의 강조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익숙한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과 익숙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익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익숙함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래 제자라는 것은 훈련받는 자입니다. 영어에서 제자는 disciple이고 훈련은 discipline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훈련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것이죠. 욥처럼 혹독한 시험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삶의 구비구비에서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그 누군가를 우리가 얼마나 꼭 움켜쥐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익숙함에서 성장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어지면 함께 축하해 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축하 대신에 눈뜬 이 사람을 종교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종교법정으로 끌려가서 바리새인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유는 그에게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오늘날은 다르지만 과거 종교법정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이가 이단이나 마녀로 몰려서 종교법정에 서고 그리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원래는 이 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종교법정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15절부터 34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길고 딱딱하고 논쟁적이고 무척 지루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글을 읽던 요한 공동체 신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15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을 읽으며 꼭 씹으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이가 지금 바리새인으로부터 당한 신문은 바로 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한 공동체 신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 가족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들은 회당에서는 낙인 찍혀 쫓겨났습니다. 유한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후손이고 유대인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민족 공동체에서 추방되면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추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추방되면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추방되며 추방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건을 팔아서도 사서도 안 되고 그들과 동업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회당에서 추방된 이들의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취업시켜서도 안 된다. 또 추방된 이가 의사라면 그에게 치료를 받아서도 안 된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추방된다는 거 말하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음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구절에서 당시의 살벌한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이 맹인의 부모조차도 출교가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맹인이 바리새인의 말에 중을 들고 겁먹어서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당당하게 고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예수를 파멸시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역으로 그들의 강교함을 지적하는 질문을 되던집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여 했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드리려고 합니까?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슬퍼른 독재 정권 시절 고문실에서 거짓을 강요받는 이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는 말은 그는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도 않았지만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따라 살고 싶다는 그의 강한 바람을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로 살고 싶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34절 시작.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때 바깥은 실내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회당에서 축출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적 삶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했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잘 모르겠다고 납작 엎드렸으면 쫓겨나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바른 말을 해서 큰 시련을 이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공동체에 있어서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인 요한 공동체에 있어서 눈뜬 맹인의 이 당당한 고백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출교당한 맹인으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인,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기로 한 유대 당국의 결정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 분파 중에 나사렛파라고 생각했지 회당에서 축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회 회당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AD 90년 얌니아라고 불리는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유명한 회의입니다. AD 90년에 있었던, 여러분 AD 90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언제 파괴됩니까? 70년입니다. AD 70년 유대 전쟁으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 종교에 여러 유파가 있었죠. 그런데 친로마 정책을 취한 바리새를 제외하고는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년쯤 뒤의 얘기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된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실 당시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 속한 사두개인들이 그 백성의 리더 그룹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행사했던 성전 임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두개인 그룹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이 사라진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하지 않고 유대의 지도자 혹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성전 없는 상태에서 전쟁 이후에 회당과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교를 정의하고요, 바리새파 전통의 유대교를 구축합니다.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입장을 그들이 정리하려고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후계자인 랍비들은 샤론 평야 남쪽에 있는 얌니아에 모여서 율법 정신을 더럽히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고 동족의 명단에서 없애버리기로 합의합니다. 이게 AD 90년입니다. 또한 얌니아 회의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데 3차례 드리는 기도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삽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문 12번째 항에 나오는데,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이걸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문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 신자들은요, 상반된 2가지 태도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됐습니다. 박해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굴복할 것인지, 혹은 신앙의 의지에서 담대함에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는 눈이 멀었을 때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눈먼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별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익숙했습니다. 구차하긴 하지만 유대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잃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고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 맹인처럼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은 당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일도 많았죠. 요한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도자들도 많이 믿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이 의인이고 이스라엘에 존경받던 율법 교사였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새신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고백해내므로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태생 맹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일터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빵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충돌 아닙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먼저 믿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가 역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생 맹인과 같이 핍박과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소극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커밍아웃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나 직장, 학교 또는 일반 사회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를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커밍아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살았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커밍아웃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는 내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어떤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훌륭한 주부, 또 가장, 사업가, 군인, 예술가, 교육가, 노동자, 의사, 그리고 훌륭한 학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면이 바뀝니다. 요한복음의 패턴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신 주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3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 어딘가에서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사용되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만나다로 번역된 이 그리스 동사 헤오리스코는 찾아서 만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족, 친지, 동포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제 겨우 눈을 떴는데 성전 내부도 보지 못하고 쫓겨났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날 때부터 소견된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님,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였다. 지금까지 이 맹인소경은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의 신변의 위협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막 변증했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였을 때의 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고 물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 직접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가 직접 고백함으로 그의 믿음은 완성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39절에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들을 보게 되고 본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은 못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죠. 그들을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맹인이면서도 맹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먼 사람이냐고 불통거립니다. 주님은 다만 탄식할 뿐이죠. 그래서 41절에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금방 읽었던 41절은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러 태생맹인 이야기의 앞부분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절과 요한복음 9장 41절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의 빵 겉면처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면 눈먼 사람 누구의 죄? 그런데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은 9장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죄와 눈먼 사람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해까지 뒤집고 계십니다. 눈먼 것과 죄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는 율법이나 윤리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보게 되어진 맹인소경이 고백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은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59절까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은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이 맹인 소경의 에피소드를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선언하신 주님은 그 선언이 사실임을 행동으로 입증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단순히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요. 세상의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명사 앞에 정관사 토포스가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여러 빛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분, 유일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세상의 그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남자인데도 남자를 가리키는 그리스 단어 아네들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이나 인류를 가리키는 그리스 단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때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먼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족과 나이와 성별과 빈부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인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동굴 안에서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고 아무리 영양분이 충분하고 온도가 적당하다 해도 자랄 수 없습니다. 씨앗은 햇볕이 있어야 싹을 틔웁니다. 모든 식물은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빛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빛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못하면 생기 있게 살아가기 어렵죠. 날씨가 흐린 지역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해가 조금만 나와도 일광욕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일조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현존 안에서 무상으로 받은 영혼의 일조권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 영혼의 일조권을 누려야 순례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쉼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우리가 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지만 처음부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맹인에게 뚜렷하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깊어진 것은 바리새인들과의 신문과 대결 과정에서였죠. 이는 교황 공동체의 실제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과 얌리아에서 예수님의 신적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정돈해내고 그리고 더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공박을 받을수록 예수님의 신적 정체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지사로 여기는 일과 가치들의 의문부호를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살아내기 위한 인생의 맞바람을 맞으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은 깊어집니다. 신앙은 이처럼 질문과 고백의 반복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빛 속을 정말 걷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빛 속을 신앙의 순례길에서 길을 잃지 아니라면, 그 빛을 쐬며 길을 잃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설교도 건성으로 대충 듣고 흩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폭풍우가 치고 안개가 내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 헤맵니다. 부딪히거나 비명을 지르고 진흙탕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고 질문과 순종과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서서 무엇이 우리의 영적 눈을 흐리게 하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도대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권력과 쾌락과 세상적인 어떤 것에 집중하느라 나의 영적인 눈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제대로 떠서 본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광대한 빛,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변화를 내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게 되므로 빛속을 걷고 그 빛은 예수님으로 인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변화하는 동사적 믿음을 가지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그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 들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맹인 소경과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그랬듯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확하게 정돈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